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큰 치유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3년 전에 했던 강연이 있는데 이대에서 예술이 밥 먹여주냐, 늘 예술과 또 음악과 시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시는 밥 먹여주는가? 시는 왜 읽어야 되는가? 음악은 왜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저희 집이 제 아내가 음악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이 밥 먹여주느냐라는 질문하면 저희 집은 네, 예. 다 음악 하시는, 뭐 성악 하시고 뭐 피아노 하시고 다 음악 하시는 분인데,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삶에 바쁘다 보면은, 제가 요즘 공부에 너무 바쁜데 목사님 제가 시를 읽을 시간이 어디 있고,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할 시간은 어디 있으며, 아름다운 글을 왜 읽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성경의 명령에 같이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시를 읽어야 됩니까? 왜 노래를 해야 됩니까? 왜 아름다운 그림을 봐야 됩니까? 문학작품들을 읽어야 됩니까? 하면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먹고만 사는 동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시도 읽고 아름다움도 관찰하고 또 좋은 글도 읽고 서로 화답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5편이나 시가서가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아가 같은 경우는 남자 파트와 여자 파트가 나뉘어져서 서로 화답하는 찬송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의 66권 중에 5권이나 시와 글과 소설과 아름다운 격언들이 있느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냥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몸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17장을 딱 경험하면, 말씀을 잘 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형되세요. 그 부활 이후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고, 얼굴이 하얗게 빛나고 온 몸과 옷이 다 하얗게 돼서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한 걸로 성경에 나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저도 마태복음을 28장까지 읽으면서 왜 갑자기 삶의 문제, 먹는 것의 문제, 현실의 문제, 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왜 이런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그걸 고민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삶에 지치다 보면 우리가 아름다움과 이 마음과 혼과 영이 있는 존재임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취업을 준비하거나 시험을 준비하거나 그리고 바쁜 일상에 살고 돈을 벌다 보면 그게 다 무엇이 중요한가? 제가 아주 즐겨보는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컨시언스 9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이에요. 이 채널은 뭘 하냐면 사회적 약자만 인터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노숙인이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뭐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요즘 노숙인들을 굉장히 많이 인터뷰를 해서 제가 노숙인들의 말에 많이 귀를 기울여 봐요. 왜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 지금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 근데 보면 알겠지만 먹을 게 없어서 뭘 먹었어요? 네, 쓰레기통 음식을 먹었는데, 자기가 주방장 출신이라 식당 뒤에 가면 음식을 어떻게 버리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이제 식당에 이렇게 뒤에 가면 이제 주방장들이 음식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따뜻할 때 뒤에 가서 음식을 주워,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대부분 노숙인들은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사기를 당해서 혹은 몸이 아파서 여기에 와서 어떻게 사냐면 몸만 갖고 살아요. 여러분, 아름다움, 서로 화답하는 것, 대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구걸해서 술을 마시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그냥 자고 싶어요.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몸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 몸만.
뭐도 해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것도 하고, 때로는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서로 아름다운 고백도 하고, 시도 읽고, 예쁜 그림도 보고, 문학작품도 읽어야 그게 사람인 거예요. 또 세상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아실현이 최고다. 여기 보면 우리의 욕구가 있죠.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 예를 들면 음식, 물, 자기의 안전한 곳, 그다음에 소속감, 여기까지는 기본 욕구, 결핍 욕구라, 기본적인 거 사람이. 저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고 자아실현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성취하고 성장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야, 이렇게 살지 말고 저렇게 살아라. 그것도 한 절반밖에 안 돼요. 자아실현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한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뭐냐면, 목사님 자아실현 하셨잖아요. 그 뭐 다 하실 거 다 하시고, 그러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의사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치과, 유럽에서 치과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목회를 하냐면, 꼭 자아실현만이 사람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게 아닌 걸 제가 느껴서 그래요. 자아실현하면 좋죠. 자아실현하면 굉장히 좋고 뿌듯하고 성취감 있고 어떨 때는 카타르시스도 막 느끼는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또 몸이 뭐가 있다고요? 몸과 혼과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어느 날 바다를 바라보면, 바다도 있고 산도 있네 이렇게 보는데 저 멀리 달이 보여요. 이 사진에서처럼 저기 달이 보여. 나는 지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문득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런 별이요, 수억 개, 수십억 개가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가서 천문대를 갔는데 저희 가족과 애기랑, 근데 거기 천문대 가면 목성을 보여줘요. 목성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 카메라가, 그 망원경이 목성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이는 그 팁에서 보는 그 목성 그 자체로 보이는데, 목성뿐만이 아니에요. 불을 탁 끄고 여기 뚜껑을 탁 열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 확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레이저 포인터로 그 설명하시는 분이 이렇게 딱 찍으면 그 별이 레이저에 딱 찍혀요. 찍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별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는데, 야,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았나. 맨날 돈 벌고 일하고 자고 뭐 공부하고, 그런데 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나. 그게 바로 저는 영적인 세계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 우리가 몸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있고 아름다움의 세계도 있고 마음의 세계도 있고 육의 세계도 있는데, 너무 걱정, 근심들만 갖고 사니까 주님께서 이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일부러. 몸이 바디와 소울과 스피릿이 있다고 그랬죠. 몸과 혼과 영이. 오늘 말씀은 갑자기 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신 거죠. 또 왜 그랬냐면, 오늘 말씀에도 17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오는데, 16장에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해서 그래요. 뭐냐면,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마음에 이제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하지를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 불같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난 모른다. 너 예수님과 같이 다녔잖아. 아유, 나는 몰라.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왜요? 몸 때문에. 이 몸이 죽을까 봐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확신을 주려고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도 그것들을 모르고 성경 읽어보면 이게 좀 불편해요. 이 성경이 굉장히 삶의 자리에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얀 모습으로 변하시죠. 제자들은 막 놀라고 당황하죠.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 앞에서 죽으시기 전에 영적인 모습으로, 부활 이후의 모습으로 변하시는 걸까? 그때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여기서만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오늘 찬양 인도자가 말씀했듯이 우리가 마지막 남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을 함께하는 가족들, 교회 가족들, 믿는 가족들이 남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확신입니다. 신앙은 두렵고 흔들리고 떨리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사람과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막 흔들리고 있어요. 떨리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확신 있는 사람이 와서 위로해 주잖아요. 보통은 따라가요. 왜냐하면 살려고. 나는 막 죽을 것 같거든.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죽을 것 같지가 않아. 굉장히 기뻐요. 사람이 신앙에 확신이 있어요. 삶에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신앙의 확신들, 삶의 확신들, 구원의 확신들, 그 영적인 확신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살아나고 우리의 혼이 살아나며 우리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주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줘요. 제가 이제 아이랑 차를 타고 가면서 두런두런 11살짜리 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제 설교를 저 뒤에서 들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학교 다닐 때 애들은 왜 때렸어? 내가 반에서 제일 키가 큰데 난 애들을 안 때리거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사람을 왜 때렸을까? 그래서 대답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 예수님을 몰랐어.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은 작은 사람을 때리고 기분이 나쁘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게 다 바뀐 거야. 그래서 15살 이후로는 안 때렸어. 지금은 맞고 싶어. 무슨 일이 있으면 차라리 한 대 맞고 쓰러지는 게 낫지 절대 때리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리고 내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 성질과 내 욕심과 내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걸로 바뀌어서 사람을 안 때리기 시작했다 했더니 끄떡끄떡 하는데 본인은 믿으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고 싶거나 뭐 하거나. 오히려 학교에서 맞고 와요. 덩치가 그렇게 커도 맞고 오고 뭐 울고 오고 억울해서 오고. 잘했다 그랬어. 그게 잘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손해도 보고 맞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왜?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에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랑 말씀하시냐면 그때 모세와 누가요?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면 우리도 당황스럽을 때 갑자기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영적으로 내려와서 예수님과 또 대화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들에게 보이거늘 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죽은다고 하셨더니 제자들이 확신이 흔들렸어요. 메시아가 왜 죽냐? 그리스도가 왜 죽냐? 자신의 생각과 상식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심하는, 확신이 없는 제자들에게 누구를 보여주면 가장 확실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보여주면 가장 확실해요? 네.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성경을 뭐라고 표현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 시대에 구약 성경이 없었어요. 제가 말하는 구약 성경이 진짜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진 37권짜리 구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한 50년에서 60년 이후에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묶여져요. 그전에는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모세와 선지와 시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세 가지로 불렀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따로따로 27권이 다 따로따로 돌아다닙니다. 회람서신, 즉 여기서 읽어서 저기다 주고 저기 교회가 이쪽에 주고 이렇게 회람되다가 언제 묶이냐면 391년에서 392년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성경이 다 묶여져요.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은 따로따로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그걸 하나로 66권으로 묶는 회의가 예수님 이후에 한 400년 이후에 일어나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성경에서 말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치유하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주실 분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누굴까요?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나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보여준다고 해서 확신이 없는데 그 당시에 구약 성경만 갖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확실한 건 뭐라고요?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만 보여주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미 하셨다 확신이고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마음이 약간 흔들릴 수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죠.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확신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같이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성경, 구약 성경을 읽고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을 읽고 야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이 성경 전체는 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신앙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신앙은 뭐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물론 신앙 생활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죠. 찬양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에요. 찬양 신앙 생활이죠. 어디서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진실하게 드려지기 시작되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임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믿고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인터넷으로 집에서 드리면 되겠죠. 근데 왜 나왔어요? 그것들을 함께 고백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에 초청해서 그 신앙들을 가르쳐주고 또 기도해주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교회예요. 그냥 개인이 단말기만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응급 상황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교회의 역할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전도라든지 양육, 교제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와서 하는 일들은 이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일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온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약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은 이렇게 풀로 나무로 지은 텐트를 얘기합니다.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네, 당황했다는 거죠. 굉장히 당황하고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기념을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이 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떠나버리면 이 영적인 사건들이 없어지잖아요. 이 영적인 사건들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물을 좀 짓고 싶다. 주님께서 반대하셨어요. 네. 그리고 말하지도 말라.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이 얘기를 말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을 위해서 기념비를 짓는 거예요. 선교지를 갈 때마다 놀라는 게 선교라는 것은 가장 숭고한 행위 중에 하나잖아요. 앞다투어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들이 선교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한국 교회 선교지를 가면 많은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누가 세웠다 이거야. 자기 이름을 교회든 학교든 어느 교회 뭐 누구 목사에서 막 머릿돌이 유독 큰데 또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또 그걸 잘 아니까 보통 건물의 머릿돌은 한 요만하게 지으면 돼요. 이만해. 머릿돌이 막 이따시만한 거에다가 어느 목회자가 줬다. 그리고 방마다 어느 집사가 도네이션해서 후원해서 진 거다 하는 걸 크게 하면 다음에 선교할 때 더 잘 돼. 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네 이름을 하나 남겨야지. 네 이름으로 된 그 교회를 하나 남겨야지. 이런 것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제일 싫어하셨던 게 사람을 기념하고 사람을 위해서 뭘 세우는 것들을 제일로 싫어하셨어요. 평양에 가면 만수대 대기념비가 있어요. 이게 만수대 대기념비예요. 신앙을 다 포기했던 북한이 평양 만수대에 세운 어마어마 의리의리한 큰 기념비는 뭘까요? 인간이죠.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세우고 거기 가서 기념사진 찍고 참배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 언급하기 싫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자기가 무리를 걷고 돌을 떡덩이 만들어, 진짜 그런 글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쓴 글에. 그래서 내가 보기에 야, 이거 복음서에다가 예수님 빼고 김일성만 넣는 거랑 똑같아. 그냥 이거를 제일 싫어하는데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압살롬이 다윗 왕의 이제 아들이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뭘 지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말해요. 그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불러요. 압살롬이 아주 처참하게 끔찍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윗 왕이 아니에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서 세우신 왕은 다윗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사울 왕은 뭘 했을까요? 사울 왕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갔는데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해서 붙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를 한번 바라보세요. 한국교회가 건물을 세우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뭘 할 때 주로 그 대표자들의 뭘 세웁니까? 기념을 세우는 거예요. 내 은퇴 얼마 안 남았다. 내 은퇴하기 전까지 내가 꼭 기념비를 세우고 가고 이 기념비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물려주고 싶구나.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왕성해지기 시작했어요. 융성해졌어요. 그때 보면 바벨로니아 문명도 나오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나오고 막 그런 그 문명지를 가보면 저는 시골에 땅 한 평 2층 집 하나 없는데 집을 막 10층으로 짓고 그 몇천 년 전에도 10층으로 쳤어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콘크리트 건물은 약 100년 정도 내구 연한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한 4, 50년 되면 무너뜨리죠.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를까 봐. 그때 이 사람들이 지은 건요 4,000년 지난 지금도 고친 건물로 남아있어요. 얼마나 잘 졌는지. 근데 그 놀라운 기술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뭘 했어요?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거를 무슨 탑이라 부릅니까? 바벨탑이라 불러요. 바벨탑 사건.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가 드러내고요. 우리 이름을 위해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다는 인간의 본성을 창세기 11장에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싫어하신다. 이런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4개만 갖고 온 거예요. 정말 많아요. 네 번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이건 참 부러워. 헤롯이 연설을 얼마나 잘했는지요. 백성들 앞에서 연설했는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뭐예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연설이 아니다. 이건 정말 신이 한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마이크 잡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신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건 인정해요. 언변은 참 좋다. 웅변력도 좋다. 독일에 가면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자살을 했지만 그 사람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교회, 신학교수, 목회자, 신앙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다 같은 편이 돼요. 그 당시에는 그 편이 아닌 사람이 적었어요. 레지스탕스가 적었고 다 그 아돌프 히틀러를 따랐어요. 그 사람이 죽이라면 죽이고 그 사람이 게르마니아라는 지상 낙원을 건설하자 하면 20만 명이 들어가는 돔을 막 같이 건설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특별히 연설을 잘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생존했던 사람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피가 끓어오르는 연설을 잘하는데 그 연설이 뭐냐면 사람들을 죽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죽이자.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는데 연설 자체를 제가 들어보면 굉장해요.
사투리를 쓰는데, 독일어로 따지면 사투리를 쓰는데 그 연설을 들으면 막 열정이 끓어오르고 피가 끓어올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언변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언변이 없는데 그 속에 영이 있었죠. 치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받았지만 나는 약하지만 내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치유가 있다. 그것들로 글을 썼죠. 여튼 이 헤롯이 이것은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칭찬했는데 헤롯이 영광을 누구에게로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야, 난 신이야. 내가 잘해서 이렇게 키운 거야. 난 더 높아지고 싶어. 그래서 많은 대중들 앞에서 대중연설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 먹혀 죽으니라. 이 인간은 죽어버렸고 뭐는 흥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사람을 위한 기념비는 금방 없어집니다. 뭐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우리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했던 것은 그냥 한 인생이에요. 한 인생들은 소멸될 거예요. 그런데 뭐는 영원해? 말씀과 믿음은 영원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해요. 이것은 침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은 아무것도 이길 수 없어요. 죽음요? 죽음은 그냥 몸일 뿐이에요.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속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확신은 흥왕하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함께 주께 노래하며 함께 찬송하라.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들을 보면 다 뭐 하고 있어요? 함께 찬양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면서. 기계처럼 찬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 예배는 뭐냐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은 아닙니다, 여기가. 맛보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음식도 맛을 보잖아요. 식사는 하죠. 맛보고, 잘 됐어. 간이 잘 됐어. 김치가 맛있게 됐어. 음식이 맛있게 됐어. 똑같은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맛보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저 뒤에서 이제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빈이가 함께 찬양하고 찬양하는 걸 보면 참 이게 천국이 아닐까. 천국의 모습들이 우리가 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명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오직 주님이 내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확신을 줘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막 당황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말할 때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뭘 해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더니 듣고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의 말씀을 들으라. 사람이 새벽에 잠을 안 자고 가만히 있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별 생각이. 근데 그 자기가 하는 생각 중에 좋은 생각들이 말씀을 통해 물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얘기 해줬고 어떤 사람은 날 막 저주했어요. 그러면 그 새벽에 그 밤에 뭐 어떤 얘기가 들릴까요? 저주하고 뭐 너는 왜 네가 잘하는 건 뭐가 있니? 너는 왜 사니?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많은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세요? 그런 얘기 말고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들으면 목사님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말씀. 주님의 말씀 듣고 말씀을 권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게 말씀으로 소망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복이 있느니라는 성경의 거의 대부분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원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즉시로 행복해지기 시작한대요. 계시록 1장에도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걸 읽고 듣기만 해도 지키려고 노력하면 행복해지기 시작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듣든 말씀을 읽고 듣든 권면을 들으면 그 즉시 마음과 영과 몸이 살아나는 경험을 해요. 제가 직접 한 것이 자꾸 생동감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안 피곤하세요? 그럼 피곤할 때도 있죠. 근데 자꾸 힘을 주시는 거예요. 피곤하면 쉬면 되지. 계속 피곤한 게 아니라 계속 힘을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듣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는 쓰러져 있다가도 피곤하다가도 살아날 것이다. 영도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듣는 자는 살아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은 이 반복이에요. 매주 저희가 힘든 마음으로 이 교회에 와서 겨우겨우 왔어요. 그래서 심히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대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두 가지예요. 일어나라, 앞으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심에 두려운 많은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만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안 되겠죠. 마지막에 이 은혜를 경험한 후에 간질병이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병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쓰러지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에 그를 어떻게 해요? 이리로 데려오라. 그 당시에는 주님께로 데려왔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았어요. 지금 시대에는 어디로 데려와야 될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치유할 기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저 사람만 데리고 와라. 그럼 우리는 기도해 줄게. 우리가 기도해 줄게. 우리가 위로해 줄게. 우리가 함께 해 줄게.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찬양해 줄게. 그게 진짜 교회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앞에 서서 일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데려오면 함께 품고 함께 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를 데리고 데려오라. 그를 데려올 데가 없어서 고민이었잖아요. 지금은 생겼잖아요. 저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주님의 교회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주님이 친히 치료하시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치유받고 구원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공동체에 주님 앞으로 오기만 하면 몸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비전도 치유되고 영적인 치유함을 얻어서 구원도 받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행복할 것이다. 그의 삶이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복될 것이다. 그런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을 때에 자기 실망과 낙심과 쓰러짐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사람이 몸과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와 찬미와 서로 함께 협동하며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나와 안수하여 주셔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신
말씀을 받듭니다. 주님,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마다 마음이 치유받고 몸의 병들이 치유받으며 영이 살아나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나 함께 와서 함께 치유받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중보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중보 기도하는 자들의 영과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에 흐르고 누르고 넘치는 중보 기도가 나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주의 자녀들마다 그 가정들마다 삶의 현장과 처소들마다 복을 주셔서 일어나고 듣고 살아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확신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두렵고 힘이 떨리는 사람들마다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쓰러져 있는 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사오니 듣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몸들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소성하며 희망을 얻으며 소망을 얻어가는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교회 공동체에 오는 자마다 치유받고 서로 사랑하고 마음과 육과 몸이 영이 치유되는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그 가정을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을 주님 살펴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일어나고 살아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함께 하시니 전진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들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기도마다 그 기도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응답을 듣고 살아나는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소성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들이 하나님 다시 가정들이 살아나는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사가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경험하고 믿음과 말씀에 확신하며 결단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비전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축복합니다. 가정들, 자녀들,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 축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